주일이죠. 이제 계절로는 입추가 이번 주간인데 아직도 이렇게 부채질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날씨는 한여름입니다. 이열치열이라 했으니까 이 막바지 여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란 것이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 과연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세상이 참 혼탁하죠. 독야 청청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고매한 인품, 존엄 이런 것을 좀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제약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살아가면서 이 삶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야 물론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만 늘 그 시대가 규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신분에 매여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환경, 사회적 분위기, 교육, 문화,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실타래예요. 이 안에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어서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 자유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죠. 더욱이 로마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가 끄는 힘이 우리가 잡아 끄는 힘보다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선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고 인간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죄된 본성이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냐를 두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 그리고 죄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 삶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이런 극과 극의 흑백의 대조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의 사망의 귀결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답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육신을 쫓아 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떠하며 그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계속 펼쳐지는 바울의 논증은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짧은 단락 하나를 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 소리내어 읽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이 문장 부호 하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 있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성경을 읽다가 막힘이 있다 하면 지금 내가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있구나 해서 다시 큰 그림을 보고 전후 문맥을 보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사롭지 않게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의 표현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하느냐, 같은 뜻인데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의도하는 바는요, 하나의 묵직한 진리를 전후 좌우 사방에서 촘촘하게 이렇게 엮어내면서 결국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지금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는 앞선, 이것이 특별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미 앞선 맥락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과 다른
표현의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우리가 보자면 그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매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에 있어서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고, 5절로 넘어오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이 모든 표현들이 표현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당에 삐죽 삐져나온 잡초 하나를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잡초 하나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잡초를 묘사하는데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이리 보고 둘러봐도 그냥 이파리 하나 삐죽 나온 잡초이니까요, 미사 여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딱 그 앞에 서보면 어떨까요? 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영상이나 이미지로 봐도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딱 서보면 어떨까요? 잡초 하나 묘사하는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간의 언어가 나 왜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의 표현이 오히려 한계점을 다다를 만큼 대자연의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을 잃고 와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근데 뭐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구미의 명산 금오산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금오산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늘 틀려요. 빛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아침에 볼 때랑 저녁에 볼 때랑, 남구미 IC 통과하면서 볼 때랑, 서쪽에서 볼 때랑 풍광이 달라요. 가을에 볼 때랑 봄에 볼 때랑 찌는 여름에 볼 때랑 계절에 따라 달라요. 산은 하나잖아요. 우뚝 그냥 우람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보는 사람의 시각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금오산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저 단순한 하나의 개념 정리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주 묵직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어린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이런 산술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보고 해도 아직 여전히 할 말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모저모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달을 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복음의 진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고를 우려내면 1시간 우려냈을 때랑 10시간 우려냈을 때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 우리 복음은 여러분, 이 안에 충분히 여러분이 담궈져도 결코 다 알았다, 이제 끝이다,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 이 면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으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도 할 말을 잃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은 아닌 거예요. 어메이징하다는 그 표현이 엄청나잖아요.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네, 할 말을 잃는 거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탐구해 가면서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수납하는 건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도 생명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했잖아요. 이 아이는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아이가 모를 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엄청난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바울이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성령을 따르며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줄 때 이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바다에 살짝 발을 담그지 마시고 그냥 풍덩 빠지세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서 바울은 성령을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그때 바로 하나의 사건 속에 삼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받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 이 하나의 사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교리적인 진술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종속적이 아니면서도 하나 된 통일성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습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신격의 위격, 그 모든 것에 인격적인 구별은 있지만 고차에 하나도 없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길 없어 그것을 삼위일체 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그 긴밀한 관계를. 그래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같은 구절 안에서 또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오늘 말씀은 9절에서 가르쳐 주죠. 하나의 가정적인 문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근데 이거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확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웅장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첫 출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구원의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저기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건데,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중생하고, 그리고 중생 이후에 우리가 지각하여서 고백하는 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 모든 줄줄이 잇따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와 성화와 우리의 자녀로서의 양자됨,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보따리는 그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그것을 능가할 만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건물만 해도 콘센트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걸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콘센트에 꼽아야 되죠. 플러그인 시켜야 되죠. 안 그러면 아무리 전류가 떠다니고 흘러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완성됐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내게 효력이 있게,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부활로 인하여 나도 소망을 얻고 한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요, 영적인 플러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을 누가 시켜주시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또 하나의 단정으로도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저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인됨의 자격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건 핵심이죠. 핵심이 바로 서고요, 주변부의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어요. 핵심이 빠진 채로 주변을 아무리 만들어도 모래 위에 성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확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교회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머물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상한 활동과 장하의 실현과 취미와 모든 일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복락에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사활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의 감각, 그리고 어떤 우리의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걸로만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면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뭔가 우리도 황홀한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만약에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내주를 가르쳐 주지 않고요,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점검해 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촉각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지각하는 방식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뛸 듯이 기뻐하시잖아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이걸 너에게 알려준 건 혈육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아서 득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해준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합해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누가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과 줄곧 같이 다녔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뒹굴며 동거하며 한솥밥 먹으며 다녔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안 나왔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무슨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느니 딴소리하고 뜬구름 잡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제대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문장으로 끊어지는 이 짧은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그의 지각을 밝히사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확한 신앙을 답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신앙의 고백조차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마다 편차가 있고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대할 때 전혀 거리낌 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삼춘천을 오가는 그런 체험은 옵션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옵션이고,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완성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때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신앙의 온전함의 그 고백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고백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 외마디 짧은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기꺼이 고백되어지는 노래가 된다면, 여러분은 의심 없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장본인이다 하는 걸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논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말씀을 다져서 이 말씀으로부터 추출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면, 경험보다 우선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예수님에게 대한 양심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그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겉도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의 주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고 동거하고
마치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우리의 인생길 나란히 걸어가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소개하실 때 그분은 보다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저 동행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거주지를 옮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래 내가 너를 내 집 삼아 그 안에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성도의 가치는 기가 막히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저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도로 말하자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의 각에서 빛나는 영롱한 빛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성도보다 아름답지 못할걸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안에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좌정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호칭을 쓰면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부를 때 이거 뭐 집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아니니까 성도님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여러분 가톨릭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그들이 추앙하는 성인이라고 ST 점 붙이잖아요. 아무한테는 안 붙여준다고요. 교회가 이 사람은 행실이 바르고 여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며,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안에서는 몇몇 특수하게 표창장 받은 사람이 바로 성인으로 추앙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기 지금 뭐라고 있죠? 성도. 이게 바로 세인트예요.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성인. 가톨릭에서는 희소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표창장 주듯이 말하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평신도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교회로 구성된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라면 누구나,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는 성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내 행실 때문이 아니고 내 도덕적이고 선한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무에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니었고,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보통의 이런저러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막과 성전은 딱 하나. 왜 그것을 구별해 놨습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성전다움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AD 70년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어질 거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에 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이 우리의 진가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빛내게 하느냐.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앙망할 만한 바로 그곳, 성전으로서의 거룩함,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진실하고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을 가르쳐 주신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 몇몇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 입체적으로 한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느냐, 멋지냐 아니냐, 이 기준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둘도 없이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화된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상을 세상의 기준대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기준으로 맞출 것이냐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걸어 나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 여전히 세서 다음 달락에도 이제 나올 텐데, 육체가 잡아끄는 힘도 세고 죄가 잡아끄는 힘도 세고 다 끌어당기는 건 뭐냐면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 진리의 다림줄을 쫙 내려줬어요. 이 기준 따라 여러분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그 사람은 성전과 같이 존귀하고 빛나고 보배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교회에서 만나는 어느 누구라도 성도로 인사하는 교제의 이 악수 안에는요, 바로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확신,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이 찬양,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당 문만 걸어 나가면 세상은 잡아 끕니다. 다시금 돈과 명예와 권세와 관계와 기타 등등의 이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우리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유행에 따라 살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없어도,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우리 안에 그분 계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환한 빛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빛되고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결론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불멸의 존재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의 결론, 시작도 결론도 마찬가지, 이 모든 충만한 복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단순하게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시작했고, 바울은 오늘 말씀 단락 마지막에서 다시 이것을 장황하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관점이 좀 바뀌어졌죠. 무엇입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새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거하신다면 좋다.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뒷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주의 삭스로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불멸의 영혼과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육체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대망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병들어 아파하며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위축되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럴까봐 11절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다시 확신에 찬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인데, 예수를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보면 조직의 보스는요, 이 우람한 근육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별 볼 일 없어, 왜소해 보이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살기예요. 그 살기는 뭐냐면 나 죽어도 좋다, 이런 눈빛이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에 찬 믿음 안에서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결국 우리들에게 불행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질병의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그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 그래서 여러분,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진토 속에 이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모든 몸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만들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도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생명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언제나 강력하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게 대하여서조차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기막힌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며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받고 세상 안에서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때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발걸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